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8절에서 23절 전반부까지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주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유대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그것으로 보통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그것이 큰 위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전도 여행을 겸해서 유대 지방으로 전도를 떠나게 되었고, 그가 루다를 거쳐 욥바에 거하게 될 때 그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그 욥바에서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을 때, 그때 베드로도 그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할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성실히 심부름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가 환상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 명령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찾아올 두 사람에 대한 응급,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보면 도망자였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누구를 함부로 따라갈 수 없는 그 형편, 또 그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아시고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유대인, 그들의 하인이었던 유대인 두 사람과 경건한 병사 한 명, 이방인 한 명, 유대인 두 명에 이방인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는 유대인만 계산하는 그런 습관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를 찾아온 두 사람. 이방인은 그 계수에 들지 않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다 아시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또 아무리 옳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령님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형편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나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다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인데, 베드로도 사실은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고넬료 집으로 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예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형편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인 그 모습, 그 두려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을 성령께서 간파하시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21절 말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혹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어져 있진 않지만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그는 그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담대히 맞섰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한편에는 또한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아시고 성령께서는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며 그들과 함께 할 것에 대해서 또한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성령의 명령에 따라, 그런 성령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베드로, 철저히 순종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아울러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또한 고넬료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를 만났을 뿐 아니라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고넬료에 대한 소개하는 말들,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상히 베드로에게 설명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두말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히 그 고넬료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자신들이 보냄을 받았고 또 그렇게 고넬료의 마음속에 베드로를 청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베드로에게 표현한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 심부름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베드로, 또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자세이고, 그런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계획하시면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명령에 그 음성을 들은 자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그런 귀한 역사가 혹 그냥 계획에 머무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명령을 받은 자, 그가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시겠지만, 그러나 아름답게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확실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명령,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배려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방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그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